우리 욥기 4장 11절부터 21절입니다.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그 가느다란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나니 사람이 깊이 잠들 즈음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울 때에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뼈마디가 흔들렸느니라. 그때 영이 내 앞으로 지나매 내 몸에 털이 주뼛하였느니라. 그 영이 서 있는데 나는 그 형상을 알아보지는 못하여도 오직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느니라. 그때 내가 조용한 중에 한 목소리를 들으니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아침과 저녁 사이에 부스러져 가루가 되며 영원히 사라지되 기어가는 자가 없으리라. 장막줄이 그들에게서 뽑히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지혜가 없이 죽느니라. 이루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극한 고난을 당한 욥은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면서 이제는 오히려 죽음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 끊임없는 슬픔과 탄식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멀리서 욥의 환난 소식을 들은 그의 친구들이 욥에게 다가와서 욥이 당한 그 환난을 보고서 그들도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침묵하고 있을 때 마침내 엘리바스가 입을 열어서 욥과 변론을 시작합니다. 엘리바스가 욥에게 변론하고 있는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7절부터 9절의 말씀을 보시면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세상에 죄 없이 망한 인생은 없다는 것입니다. 죄가 있으니까 징계도 임하고 심판도 임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정직한 자가 끊어짐이 있는가 살펴보라는 거예요. 즉 정직한 자는 결코 끊어지는 법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 말은 욥, 네는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받고 징계를 받았고 네가 정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끊어지는 심판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무슨 말을 합니까?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자기가 뿌린 악과 독을 다 거두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의 진노를 그런 인생에게 쏟아내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엘리바스의 말은 결국 욥, 네가 은밀히 악으로 밭을 갈고 독을 뿌린 그 죄의 대가로 오늘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바스의 변론의 기초에는 철저하게 인과응보의 원리가 깔려 있어요. 한마디로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엘리바스에 이어지는 변론인데요. 오늘 엘리바스는 자신이 경험했던 주관적인 계시를 근거로 자신이 주장하고 있는 바로 이 변론이 옳다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피력하고 있어요. 그가 경험했던 그 체험이 무엇입니까? 그가 깊이 잠들 즈음에 한 환상을 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환상을 깊이 마음속에 묵상하는 가운데 깊은 두려움이 찾아왔는데 그 가운데 또 한 영이 자기 앞에 서는 것을 보았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영으로부터 흘러나오는 한 음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바스는 분명히 그것이 하나님의 영임을 확신하고 있고 그 영이 들려주는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임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자기의 지금 주장하는 것이 옳다고 하는 것을 지금 피력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엘리바스가 경험한 꿈과 환상과 영의 음성은 분명히 개인적인 아주 귀한 체험일 수 있어요. 그러나 주관적인 계시, 개인적인 계시는 반드시 검증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계시가 검증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올바른 분별이 필요합니다. 확증 편향이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확증 편향. 즉 자신의 생각이 사실임을 확인시켜주는 그러한 정보만을 찾고 자신의 생각을 거스리거나 또는 반대되는 모든 정보는 다 버려버린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자기의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것이 확증 편향이라고 하는 단어가 주는 의미예요. 지금 엘리바스는 자신이 겪은 초자연적인 경험에 대해서 지금 들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주장하는 바는 신적인 계시로부터, 즉 신적인 권위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옳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엘리바스가 경험했던 초자연적인 경험이나 그 소리의 출처가 정확히 어디에서 왔는가에 대한 확실한 근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여러 사람이 보고 들은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보고 들은 체험이기 때문에 이러한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이 계시는 반드시 올바른 분별을 통해서 검증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자칫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지극히 개인적인 그런 체험을 신적인 권위라고 하는 이름 아래 잘못 오용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관적인 계시나 그런 체험에 대한 분별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절대적인 기준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과연 그 계시나 체험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관되며 일치되느냐 하는 것이 관건인 거죠. 제가 수요 강좌 때 베드로가 경험했던 놀라운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서 변화산에 올라갔다가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목격하게 되죠. 더군다나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의 대표라고 말할 수 있는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늘이 열리더니 하늘로부터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적 증거를 직접 말씀하세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엄청난 체험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베드로가 이 놀라운 체험을 한 후에 무엇을 들려줍니까? 우리 모두에게는 이러한 체험보다도 이 체험보다도 훨씬 더 확실하고 명쾌하고 놀라운 계시가 있는데 바로 성경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자기 혼자 본 것도 아니고 야고보와 요한과 더불어서 함께 체험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체험했던 그 계시의 모든 권위를 사로잡아서 성경의 권위 아래 두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주관적인 계시가 탁월하다 해도 성경의 권위 아래 있어야 하고 성경을 통해서 분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꿈과 환상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명한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확실한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해야 한다는 것이죠. 늘 성경을 가까이 하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계시의 검증을 위해서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두 번째로는 올바른 적용이 필요합니다. 엘리바스가 환상 가운데 나타난 영으로부터 들었던 음성이 무엇일까요? 17절부터 19절의 말씀.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한마디로 엘리바스의 말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할 인생은 하나도 없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감히 깨끗하다고 말할 인생은 한 사람도 없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수종도는 그의 천사라도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투성인데 하물며 흙집에서 살면서 티끌로 털을 삼고 살아가는 인생들이야 더욱더 흠투성이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바스가 하는 말의 저변에는 욥 네가 아무리 사람들 앞에서 의로운 채 해도 아무리 깨끗한 채 해도 결국은 은밀히 네가 행한 부정과 불의로 인해서 오늘 이런 심판적 징계가 네게 찾아온 것이다 라고 들려주고 있다고 하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만이 의로우시고 욥도 죄인이라는 것은 분명히 확실해요. 그러나 엘리바스가 지금 펼치고 있는 이 논리로는 욥이 당하고 있는 이 특별한 고난을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욥의 고난은 욥의 죄로부터 시작된 고난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욥에 대해서 무엇을 증거해 주셨습니까? 욥기 1장 8절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천사들 앞과 심지어 사탄 앞에서까지 욥이 가지고 있는 정직함과 온전함 그리고 악에서 떠난 신실함 그의 의로움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도 엘리바스는 자기의 주관적인 체험과 계시를 근거로 해서 욥의 신앙을 인정하시는 하나님과는 정반대로 욥을 정죄하는 일에 이 계시를 적용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주관적인 체험과 계시가 강하고 확실하다 할지라도 올바르게 분별해야 되고 올바르게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엉뚱한 적용으로 사람들을 정죄하게 되고 정죄당한 영혼에게 씻을 수 없는 아픔을 남기는 그런 우를 범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주관적인 체험과 계시를 올바르게 분별하여 또 올바르게 적용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계시가 검증되기 위해서 또 반드시 필요한 것, 세 번째는 올바른 열매입니다. 사실 주관적인 체험이나 계시가 어디에서 출처가 되는지를 우리가 정확히 분별하는 것이 쉽지는 않은 일이에요. 때로는 사단도 성도들을 시험하고 타락시키기 위해서 신비롭고 영적인 체험을 사용하기도 하죠. 실제로 일부 이단들에서는 이런 영적 체험들을 앞세우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주관적인 체험이나 계시는 반드시 분별하고 검증되어야 하는데, 분별하고 검증할 수 있는 외적인 증거가 있다면 바로 열매를 보는 것입니다. 그릇되고 잘못된 열매란 어떤 열매를 말하는 것일까요? 주관적인 체험이나 계시를 통해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부터 이끄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이끄는 것입니다. 마치 그러한 체험이나 계시가 자기가 경건하거나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주어진 것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잘못된 열매는 어떤 거냐면, 그런 주관적인 체험과 계시를 통해서 사람들을 오히려 하나님과 그분의 진리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부터 멀어지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신비로운 체험이나 그런 주관적인 경험을 절대화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경고하여 들려주세요? 마태복음 7장 22절과 23절의 말씀,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많은 사람들이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내어 쫓아내며 많은 권능을 행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무엇을 봤다, 무엇을 들었다, 무엇을 했다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그날에 주님께로부터 이런 말을 들을 자들이 있게 될 거라고 하는 거죠.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무엇을 보았다, 무엇을 들었다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과연 그 경험과 체험과 계시를 통해서 많은 이들을 진정으로 하나님께 이끌며 하나님의 진리로 인도했는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연약한 자들의 믿음을 세웠는가가 바로 그 체험과 계시의 정확한 열매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주관적인 체험과 계시는 매우 값지고 소중한 경험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올바르게 분별돼야 되고, 그래서 올바르게 더 적용이 되어서 그래서 더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특별한 경험과 계시와 체험들을 많이 주시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러나 그 좋은 그 선물들을, 정말 그 선물이 주어질 때 더욱더 잘 사용해서 많은 영혼들을 세워줄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